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조서환이라고 이제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서환 마케팅 그룹 대표,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서도 강사로 또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분 조서환 그러면 아마 잘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광고 중에 기억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이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회사, 애경이라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광고를 만들 때, 뭐냐면은 이미 그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하면서 광고하는 무슨 샴푸, 무슨 샴푸 하는 회사들이 이미 있었대요. 후발업체죠. 후발업체인데, 그래서 자기네도 그걸 하면서 이분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그리고서 다른 회사들은 무슨 샴푸 그러는데,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는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샴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들어봤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또다시 후발업체로서 이미 선발업체들이 있었지만은 시장들을 다 석권하고 있지만, 다시 만들면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샴푸,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보다 광고를 적게 했고 후발업체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슈퍼 같은 데 가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사려고 그러면 그 하나로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이름들이 생각 안 나는데 하나로 샴푸만 생각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광고한 게 오히려 거기서 하나로 샴푸를 가져가게 돼. 그래서 금방 후발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위를 석권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도 얘기를 하고요. 20세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2080 치아. 그래서 2080을 부각되게 하는 그런 광고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KTF의 쇼를 하라 쇼라고 하는 광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히트를 내면서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에 입대해서 원래는 이제 장군이 되는 게 목표가 됐고요. 소위로 임관해서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불량 수류탄이 터져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팔 하나만 절단되고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팔이 절단된 그런 사람으로 군대를 이제 제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이제 살게끔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서는 이분이 나중에 얘기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또한 이렇게 역할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고 국가 유공자 증명서도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애경을 입사할 때는 자기가 팔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왜 의수를 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무릎에 손 얹고 있으면 모른대요. 잘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국가 유공자 증명서도 제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쭉 진행하는 도중에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왜 일찍 결혼을 했느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면접 도중에 탈로가 났더니 나중에 면접을 끝마치지도 않고 퇴장 통보를 받게 됩니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그냥 처량하게 가다가 생전 처음으로 그 폭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팔을 잃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좌절하고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문을 두드려야 열 것이라는 강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시금 그 면접 보던 회사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다시금 들어가서
얼마나 열정으로 그랬겠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 면접관들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글을 한 손으로 쓰지 두 손으로 쓰는 사람이 있냐고. 나도 한 손으로 글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등짐지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머리 쓰는 일 아니냐고. 나 얼마든지 머리 쓰면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면접 여기 그 사원들 모집하면서 국가유공자 대우한다라고 써놓고 나서 실제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호통치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렇게만 계속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정심에도 호소해서, 여러분 자녀가 나 같은 상황이 돼서 어디 면접 가서 최선을 다하는데 쫓겨나면 여러분들은 좋겠냐고, 또 이제 이건 불공평하다고 하고서 이제 그렇게 다 쏟아부어 놓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면접관 중에 가운데 앉아있던 여성 한 분이 잠깐만요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애경그룹의 회장인 장영신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잠깐 불러 세우고는, 그런데 대학에서 무슨 과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다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열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걸 다 영어로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난감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데, 영어로 얘기를 해라. 이 사람들 그래봤자 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서 보니까 진짜 못 알아듣는 얼굴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 가운데 회장님은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중에 그 다음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샴푸 히트치고, 2080 치약 히트치고, KTF 쇼를 하라 쇼 히트치고, 하는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승승장구하고요. 여기저기서 그 미국의 헌터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고 나중에 KTF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냥 계속 승승장구해요. 근데 KTF가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의 자리에서 그 회사를 나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KTF를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세라젬 의료기 회장이 찾아와서 그 KTF 부사장 할 때 모든 대우를 똑같이 해줄 테니까 중국에 가서 이 세라젬 의료기 시장을 개척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오직 한 사람만 보낸 거예요. 이분 한 사람만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한 사람 파송해서 거기에서 없는 곳에서 맨 땅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 이분이 비로소 뭘 깨닫냐면, 내가 그동안 온실 속에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동안 나는 내가 정말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히트치고 정말로 나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땅에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난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남편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폭탄에 맞고 뭘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 좌절하고 굴하지 않던 남편이 중국에 가서요 너무 힘들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것과 같은 그런 남편의 말을 이 아내가 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왜 일찍 일어나냐니까, 나 새벽 기도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요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가 걸어가도 25분 이상은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그 밤거리를 중국에서 혼자 걸어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저히 혼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가요. 처음에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것을 가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새벽 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렀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비로소 인생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언을 듣고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더 높은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목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잘 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다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해요. 예,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또 교만해지는 거죠. 왜? 잘 되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 정체가 되는 거예요. 매상이. 그리고 오히려 목표량이 이전 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깜짝 놀라서 다시 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는 기도할 때 3종 세트로 기도를 한대요. 난 또 세트 들어봐서 처음 봤어요. 3종 세트 기도라는 거는 제가 이분에게도 처음 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야베스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3종 세트인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랑이를 다 그려놓고 눈을 그리지 않으면 그건 호랑이가 아니다. 그럼 호랑이 눈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의지할 것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사람은 진정한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가 뭐였느냐면요, 비로소 자기가 내가 잘난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는 그 앞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됐고요. 새벽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이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사망이 지배하는 거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공격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꺾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12장 앞부분에 보니까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뭐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완고한 마음, 고집 부리는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에 유혹된 마음이에요. 죄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3장 이 본문의 말씀,
이 전후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시편 95편이에요. 시편 95편이 그 배경, 이 내용을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경이 되는 시편 95편에 보면 정말로 완고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믿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95편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셨고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요,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이 복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에 이어지는 구절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 오늘 여기 1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이 물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우자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뭔가 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더 선한 일을 이룰 것인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좀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좀 처음에는 원망 불평에서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좀 뭔가 좀 배우고 응답하신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뭔가 좀 배우고 믿음이 뭔가 자라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돼버린, 삶의 태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리바에서 마사에서라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여러분 20장에 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고요, 만나도 있었고요, 메추라기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현실에 정말로 물이 목마른데 지금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없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한 분, 조서환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분은 뭐였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승리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꺾이고 떨어지고 멀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마음은 나쁜 생각이나 행동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산이라는 분이 결국 나는 무엇이 될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꺾이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달리 표현해 볼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꺾이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떨어지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즉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뽑힌 순간부터는 사망이 그 나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요 사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뭐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요, 그 앞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여기 3장 11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어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옛적에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했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7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사람이 되셨나요? 왜냐면요,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면 분명한 것은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는 게 목표였죠? 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죠?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저와 여러분은요 혈과 육을 가졌어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우리들의 이 육신과 피를 함께, 피가 있는 이 육신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15절에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시작할 때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사람들과의 갈등, 삶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뭐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순수한 믿음,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은 처음 신앙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우리들은요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 생활 안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버리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많은 일을 당해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끝까지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또 하나 있는 것을 여기 알려줍니다. 13절인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뜻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면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날마다 매일 권면하라 그랬어요. 매일 날마다 권면하라 그랬고요. 15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자회를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경인 지역 목회자 친교회가 있는데 주로 그 친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와요. 조력자들도 와도 되는 자리인데 조력자들은 거의 안 와요. 담임 목사님들 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여하라고, 가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귀고 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난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그냥 을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빠지고, 월요일 날이 사역자들 쉬는 날이지만 그날 월요일 날 모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있을 때 참여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그런 모임에 참여하면 깨어있게 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내가 스스로 그냥 나 혼자 계속해서 그냥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갖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목사로서 깨어있는, 그 속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목사로서 깨어있게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권면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느 집사님 저에게서 목사님 우리 교회 1시부터 2시까지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적극 참여하시고요.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말을 많이 하기보단 들어줘야 돼요. 관심을 갖고 들어줘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될 때는 짧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줘야 돼요. 대개 보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이 길어지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보다, 내가 말을 할 때는 좀 더 요약해서 핵심 있게 짧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터득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공감하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나누기를. 여기 1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영생, 영광, 여러분 기업, 모든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마라, 꺾이지 마라, 끊어지지 말라. 처음 믿을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